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러나 12시 맞춰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시간 맞추는 목사 몇 명 한대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맞이했는데요.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학을 하게 됐던 거나 진급을 하게 되었다거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건강해서 또 예전에 그렇게 원하고 바랬었던 것을 이루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들의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좀 2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김 때문에 자꾸 이게 안경에 이게 김이 서려서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지금 싹 훑었거든요. 오늘은 안경을 좀 벗고 할게요. 김서림 때문에 이게 안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뻐할 이거를 뛰어넘는 감사의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예 사단이, 마귀가 이 사람을 점거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면 불에 가게도 만들고 물에 가게도 만들고,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시고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강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냥 휩싸여 있어요. 그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만 만나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에 또 다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요청도 뿌리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바다를 뚫고서라도 예수님은 기어이 반드시 기필코 그곳에 도달하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마귀는 알았어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방해하려고 별 수단을 다 씁니다. 막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보통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때 그 바다의 현상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바람아, 잔잔해야지. 파도야, 너 그러면 안 돼. 멈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지금 이 파도는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 마귀들이요, 막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예수님 이 길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돌아갑시다. 어떻게든지 이 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일에 이 사단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너도 이 파도도 바다도
정신 차려 꾸짖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길에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까지도요 충동질 시켰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또한 죽게 가는 길도 막으려고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다 물리치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누가 그의 생각을 조종했었느냐? 그건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그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까? 거기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밤낮 그 괴로움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은요 비록 저기 건너편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울부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다 하면서 찾아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찾아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요청도 뿌리치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기필코 그를 살리겠다라고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를 만나자마자 귀신이요 납작 엎드립니다. 파라온과 파도를 풍랑을 조종해가지고 예수님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읍소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게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거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 우리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라. 가가지고 그들이 돼지가 미쳐 날뛰어서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참 안타까워요.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됐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들에게 엄청난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그를 제어하고 묶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들의 이웃이 아니라 그냥 마을의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면, 민원을 해결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아니 골칫거리가 없어졌지만 더 큰 골칫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귀신이 2,000마리 이상이었겠죠. 뭐 돼지떼가 막 2,000마리가 몰살됐으니까. 그 군대 귀신보다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더 세요. 그 군대 귀신도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그보다 더 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를 몰아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좋은 일이 있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2,000마리의 돼지떼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동네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몇 명이 더 있어요. 야, 저들 구원하다가는
우리 마을 거덜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가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이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 동의는 구하시고 우리 돼지에 대해 당신이 그렇게 사용하려면 먼저 저에게 이야기라도 해주시고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어떠한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잃은 양을 이 목자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요, 그 다음이요, 10드라마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요. 근데 또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베푸는 비용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다음의 내용이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잃은 양을 찾거나 잃은 드라크람을 찾거나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주인은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 주인에게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그거를 베푸는 데 있어서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가볼리 사람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아니 그럼 자기 비용을 지불하던가, 왜 우리 거, 돼지는 우리 건데. 그런데요, 국가에서 어떠한 긴급한 재난 사건이 났을 때 빨리 소방대원들이 침투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앞에 차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를 막 이렇게 막 밀치거나 그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그 문을 따가지고 옆으로 치우고 이거 안 돼요. 지금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때는요,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손되는 건요, 그건 나중에 보상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수몰하시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값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돼지 2,000마리 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장 손해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어서 그 동네에 구원함이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용 아까워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당신 생명을 주기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요, 온 우주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들이 돼지 2,000마리 때보다도, 아니 온 우주의 가장 귀한 생명, 예수의 생명과도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자녀됨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우리 딸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의 바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저 다 들어줘요. 아니, 들어는 줘요. 근데 들어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면 지금 바로 들어주시는 거고요. 아직 이해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주시는 거고, 내 아이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이냐, 나중이냐, 아니면 노냐,
이거는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응답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함을 잃지 말고 더 큰 감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